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조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뜻하신 바 이 땅 위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물질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오직 연약함을 채울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또 행사 중에 임직자의 행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저희들 임직을 또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종을 세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온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며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우리 말씀 들을 때도 좀 서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입니다. 성경 찾는 동안에 교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박승조 강사님 사모님 위해서 좀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이 많이 힘들어서 오늘 서울에 또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들이 좀 새벽에도 또 때때로 기도할 때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교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교회가 진리와 성령으로 교제하고 인도받는 그런 실질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예. 자, 지난번에 그 큰 제목이 틀려서 오늘 새롭게 또 이렇게 교환지를 새로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미리 일러주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타국에서 종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 때에 70명의 사람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애굽으로 이주할 때의 바로 왕은 어떤 계통이었냐?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배경에 300년 후에 이 바로는 누구였느냐?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조를 이룬 투투모세 1세가 애굽의 왕으로서 통치를 해요. 이때는 히브리 민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시작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지난번에 오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몇 군데만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교환지 1페이지 서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히브리 민족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하락되었다. 요셉을 아는 왕들은 히브리 민족의 신분을 상승시켰다. 히브리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언제까지 있었는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왕이 들어서자 신분이 격화되었다. 왜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했는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한 이유는 두 가지였죠. 바로 힉소스 왕조의 보호 아래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면 오히려 그 히브리 민족들이 반감을 갖고 투투모세 그 1세 왕조 그 왕에게 반역을 일삼지 않을까, 이런 염려. 또 하나는 히브리 민족은 참 산파들이 그 산모들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이 정말 아기를 잘 또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불어나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입장에서 참 투투모세 1세가 히브리 민족을 압박하고 노예 삼아서 고된 부역을 이제 삼았다는 거. 자, 이 페이지 넘겨봅니다, 여러분들. 자, 왜 구원되어져야 할 입장에 있는가? 거기 이 페이지 본문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본문은 구원되어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볼 수 있다. 동시에 인류 전체가 구원되어져야 할 처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통해서 범죄 후 우리 인류가 처한 형편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과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어떻습니까? 읽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모든 인류는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고 있기에 구원받아야 한다. 이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둘째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는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살죠. 그죠? 노예로서 사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돼. 애굽에서 구원받아요. 자, 우리는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들이제.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도 건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셋째로 한번 3페이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는 죄의 결과로 오는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봐요. 우리 인간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순히 육체가 죽는다. 그게 아니라 죽고 나면 어디로 떨어진다는 겁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크게 두 번째, 구원을 저지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합니다. 어떻게 이제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저지하려고 하는지 3페이지 거기 구원을 저지하는 사단의 세력. 우리 거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은 아무개의 구원을 저지하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지지하는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일을 저지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바로가 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저지하는 방법을 보며 다음과 같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을 보면 바로와 모세가 대항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의 이 대항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구원을 저지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성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저지합니다. 구원을 뭐 한다고요? 구원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하에서 있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진멸시킬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수하에 두려고 이제 어떻게 둘까? 그래서 그렇게 두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탈출을 아주 필사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저지하는가? 거기 3페이지 첫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는 모세에게 애국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신앙 행위를 하라고 권한다. 자, 모세가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멸로 변해요? 뱀이 되지요?
또 뱀을 다시 잡으니까 뱀이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하니까 바로의 수하에 있는 술객들도 똑같이 그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이적은 워밍업이에요. 준비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7장 우리 한번 우선 가보도록 할까요? 7장을 가보도록 합니다. 자, 7장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들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지팡이를 내밀니까 뭐가 돼요? 이제 온 하수의 물이 피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뭐 하느냐? 바로의 마음만 강팍해져요.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역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제 8장 넘어갑니다. 8장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이 나와요. 두 번째 재앙은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방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자, 여러분, 개구리가 집 안에 들어와서 우글거린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더군다나 온 그릇 안에 개구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바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 한번 15절 봅니다. 15절, 8장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어쩌다고 더 완강해져요. 옛날 성경에는 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임인 줄 알면서도 완악한 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항복할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내려요. 세 번째 재앙 1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애굽 온 땅에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그것이 온 땅의 티끌이 뭐가 변해요? 이가 돼요.
근데 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옛날 이게 아니라 아주 물면 끔찍할 만큼 아프답니다. 따끔따끔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내림에도 바로는 어떻게 했는가? 1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아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사탄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완악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이 내려져요. 그 네 번째 재앙이 뭐냐? 2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왕궁이나 이서쪽에 가면, 왕궁이나 이서쪽에 가면, 나환자 음성촌이 있어요. 거기는 대체적으로 축산을 해요. 겨울에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여름에 지금 가보면요. 창가에나 어디나 파리떼가 얼마나 수두룩한지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 파리떼.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리떼가 득실거려서 살 수 없는데 이래도 결국 참 바로가 꺾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25절에 바로가 이제 드디어 한풀 꺾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드디어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근데 어디에서 드려라? 어디에서 그러면? 애굽에서. 여러분 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세속적인 토양 그 자리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해요. 그렇게 섬겨요. 그렇게 늘 이용해요. 그러니까 애굽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의 형식을 갖춰라. 불신앙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신앙의 형식을 갖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 1편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토양에 인생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받고 있는 토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애굽적인 토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길이에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럽니다. 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토양, 여기에서 적당히 하나님만 섬기는 척 해라. 그래서 그렇게 꼬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자, 둘째로 거기 4페이지, 둘째로 여러분들 교환지 4페이지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까이 두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런데 거기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여기 봐요. 이제 한풀 더 꺾이죠. 어디는 떠나라고 그래요? 애굽은 떠나되 애굽에서 멀리 가라, 가까이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해라.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죠? 하나님, 아무개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귀신과 마귀를 회개하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헛된 기도예요. 귀신과 마귀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바로는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요. 자, 예수님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를 지적하고 회개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안 해요. 왜? 이미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까이에 묶어두려고 했느냐? 자기 손아귀에 이제 자기가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영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느냐? 뭐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새벽 기도회를 갈 이유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계율주의, 본질은 없고 형식주의로 많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기독교의 오류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그 교회 안에서의 제도는 충분히 함께 따라주는 것.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하라. 하나의 종교의 행위로 그냥 적당히 취하라. 이런 방법이죠. 자, 그게 이제 모세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셋째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교환지. 바로는 인간적인 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주저앉히려고 시도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며 너희와 함께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게 바로가 뭐예요? 이제 모세의 강력한 요청과 하나님의 능력에 못 이겨 타협을 이제 타협안을 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멀리 가지 마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은 놓아둬라. 남정네들만 가서 섬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하는 것하고 자녀를 두고 부인을 두고
이제 그 애굽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몽골의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이 참 몽골 제국을 만들 정도로 정말 큰 제국을 만들 때 전쟁의 방법이 뭐였느냐? 온 가족을 전쟁터에서 함께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쟁터에서 같이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죽으면 몰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기 가족이 전쟁터 옆에 있어. 그러니 그 전쟁에서 지면 온 가족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다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징기스칸처럼 가장 빠른 속도로 제국화 만든 제국이 없었다. 사실 징기스칸이 지배한 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요, 로마 제국보다 더 넓게 제국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징기스칸이 인간이 정에 약하고 정말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징기스칸은 아는 거예요. 아마 이 징기스칸이 이 출애굽기를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징기스칸 어머니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전 제국화 시킬 때에는 그 몽골이 100%가 다 기독교였어요. 100%가. 근데 몽골의 기독교는 60년 만에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 징기스칸의 네 아들들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60년 만에 딱 끝장나고 기독교도 그걸로 끝장이 나버려요. 근데 지금 기독교를 가장 아시아국에서 잘 받아들인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언어의 천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청년들이 보통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도 제일 빨리 익힌대요. 자, 어쩌든 간에 바로가 인간의 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자, 네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넷째로 시작. 바로는 소유물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려고 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먹과 멋을 놓아두고 가라. 양과 소를 도와라.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인정 다음에 약한 것이 뭐냐?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 결국 그 사람이 영생의 진리를 먹과 바꾸냐? 물질 때문에 영생을 버려버려요. 이렇게 온갖 종교적인 선신과 거기 한번 우리 교환지 읽어봅니다. 이렇게, 자, 시작. 이렇게 온갖 종교적인 선신과 애정과 삶의 필요 조건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오늘날도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확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야 한다. 그러뇨. 자, 그 다음에 다섯째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대 재앙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주권의 다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인가? 달리 말하면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그 싸움의 일환으로 10대 재앙이 내려졌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 전주 시내에 이해실 3호의 성경이 보이네.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이 유행성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많다고. 나한테 거기가 이단이냐고 아니냐고 그냥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해와요.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얼마나 그 성도들이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회에서 못 깨닫고 공부를 못하니까 마치 그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구원 다음에 따라 삽시다. 구원 다음에 공동체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귀하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진정한 성경 공부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과 교회가 얼마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놓아두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화 속에서 자기 수하에 가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으면 자기들과 친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간과 동시에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애굽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진노의 땅이고 죄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다시는 따라 삽시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구원을 저지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내보내라. 근데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느냐? 거절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 백성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6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할 때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가로막는지 몰라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권고를 해서 교회를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나온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주간에 입이 삐뚤어져 갑자기. 그러니까 에그머니여고 그냥 교회 갔더니 부정 타서 그런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랜 후에 또 전도했어요. 또 교회에 나갔더니 진짜 이상한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거 2번만 얘기라고. 사단이 친구의 영혼을 붙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 믿어요. 사단은요, 우리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베리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다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돼서 어느 때는 교회를 합리적으로 다니고 감사함과 고백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다니고 누구 때문에 다니고 남편 때문에 다니고 부모 때문에 다니고 이런 종교인이 되기 쉬워요.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치열한 전쟁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바로와 모세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건지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세가 순종하여 바로에게 항복할 것을 요청하지만 바로가 완악하여 항복하지 않고